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동일한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중복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가 좀 이해가 되고 싶지만은 지금 21분이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것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송소연, 지난주에 안 왔더랬지? 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뻐요. 네, 그러니까 행전교회라고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입는 복된 예배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토크쇼 같은 것을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자 여러 명 갖다 놓고 회중이 있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어떤 예배는, 어떤 교회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 여자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 알려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분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예배회관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는 누구를 예배해야 할까?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했어요.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예배자는 여호와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아버지께 예배해야 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도는 영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영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 이 수가성 여인이 아주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할까? 근데 이게 지금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은 지도를 좀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과 약 12시경에, 지도를 좀 띄워줘요. 네, 야곱의 우물 보이시죠? 네,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이 사마리아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이 솔로몬 범죄로 말미암아 나눠집니다. 그냥 계속 뛰어나요. 솔로몬 시대에 공사 감독관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을 키워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반역의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만큼 부와 영광이 극했던 시대냐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고요, 그리고 은이 돌덩이처럼 흔했다고 그럽니다. 은이 당시에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무지무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 잠만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집값이, 이 양주도 작년에 비해서 갑절이 뛰었어요. 갑절의 재화가 늘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는 세계의 모든 돈이 이스라엘로 모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때 그 돈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갖고 자기는 10지파를 가졌어요. 그러니 그 부와 영광이 10지파에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또 이 권력을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가졌는데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지도 띄우고요, 베델과 단에다가 두었어요. 베델이라고 보이고 도단이라고 보이는 부위가 그 부근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까닭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두어 둠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네들 계속 금송아지 섬기면 내가 너희를 내쫓아 버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쫓았냐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지도 보면은, 여기 지도에 보면은 그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 이 지경이 다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마침내 수도가 되는데 거기를 에워싸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함락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다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다 이 아수르로 붙잡혀간 거야.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화, 하마,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그 성읍에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그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여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서로로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연락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간 사람 중에 레위 사람을 하나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손이 지금 이 오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의 말이,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지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신 곳이고요. 세겜은 여로보암이 거기 성을 쌓고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시작한 곳이에요. 근데 당신들의 말이 지금 예루살렘은 거기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거진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세겜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경내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산, 그 그리심산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그들은 베델과 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가장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저들이 모세 오경을 얻게 됐는데, 모세 오경은 예루살렘을 예배처로 1년에 3번씩 거기서 네게보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리심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으면 지상에 한 장소밖에 없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 모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때가 이르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이런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의 영을 주시면,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환경이 만들어줘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예배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 환경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큰 영상을 가지고 TV 수상기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그게 유튜브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우리가 꽤 많이 사가지고 나눠드리고 가서 설치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 환경을 구축한 거죠. 그러면
텔레비에서 나오게 되면은요, 우선 얼굴이 크게 보이고 소리가 커지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집에 있는 분들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좋고, 그 텔레비에 없는 거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 개가 5만 원 정도씩 가는 거예요. 그거 사서 우리가 해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중고등부가 여기서 함께 예배했었는데, 중고등부가 이게 사람이 제한이 되니까 5층으로 올려보냈어요. 5층에 예배를 하는데 영상 시스템이 덜 좋다는 얘기를 그 담당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아주 대형 TV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65인치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2m 15cm 되는 대형 텔레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줬고, 이 음성 메시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에 사용하던 뛰어났던 음향 장비를 위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로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져야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코맹맹이 소리로 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멘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환경이 아주 중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된 예배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배 중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산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거를 어떤 분들은 3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분설이나 2분설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거 알아야 합니다. 몸은 이게 만질 수 있는 거, 이거 바디, 이거 몸이죠. 혼은 어떤 거냐면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 이성적 기능이 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의 기능은 뭐냐? 영은 저는 종교적 기능이라고 봅니다. 짐승이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세상은 모르는 구분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런 말을 써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든 무슨 동물이든지 동물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진화론자들이에요. 인간은 동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에겐 영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 기능이에요.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총명하다 할지라도, 개 텔레비에 보면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천재견 나오고 그러는데, 천재견이라 할지라도 천재견이 찬송을 했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어떤 종교적 기능을 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은 뛰어나도 짐승이지, 짐승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거 그거 못해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요, 아무리 미개해도
미개한 속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언가 믿고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것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토템 신앙, 정령 신앙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들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는 게 영이 있어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 회심한 영이에요. 구원받은 영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심한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 이거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24절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로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야. 진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했던 예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이 예배에는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사람을 세우는 그 예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옳게 분별해서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적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이 대그룹 예배에는 영광스러움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에선 찾을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그룹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고, 그리고 찬양대가 영광스럽게 주를 노래하고, 이거 장엄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복이 있는 거죠. 이 소그룹 예배, 목장 모임과 같은 것은 소그룹 모임이죠. 근데 여기에는 가족과 같은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과 친밀함이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이 성령을 쫓아 사는 복이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나눔의 제사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는 것, 이거 성경에 봐라 제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삶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삶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어설픈 그러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공예배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제 텔레비를 잠들기 전에 창조 과학자들의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창조과학 탈출기라는 걸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통합청 목사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참 불행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제주에서 교대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 벌써 기가 죽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야,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겠네 그렇게 수긍하잖아요. 나 원래 그 창조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에게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서 탈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탈출해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조과학은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니까 그거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신학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꽤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신학은 주관이에요. 주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들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 바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눔의 제사가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를 갖춰서 하는 예식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 것들을 이렇게 많이 텔레비에서 보니까 거기에 뜬 게 하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이 김상호라는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인데, 근데 이거 얘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해갖고 사람을 내려보냈고 3일장을 하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났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났냐면 관을 갖다 놓고 이제 입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야.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문 열고 나가서 있다가
그래서 나갔다가 문틈으로 보니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왜 날 보고 이렇게 도망가느냐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났냐고. 그래서 얼굴을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났더래요. 그래서 코에 막은 솜을 빼고 진짜 사망진단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죽게 된 내용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갔는데 너무너무 상심이 커갖고 일주일 뒤에 산에를 갔더니, 묘소를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묘소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살았나 보다고,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고 무덤 파자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비가 와서 그런 거라고 다 손질을 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찬송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서 큰 칼로다 누가 자기를 팍 찌르더래요. 그래서 악 하고 쓰러졌대요. 근데 쓰러지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2개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래요. 그게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당신을 데리러 보낸 천사라고. 그래서 저건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살던 집이라고, 지금 가자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별 사이로 별을 보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한참 가다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밝고 영광스럽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 성이 나타나는데, 그 성문에 천사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온 김상호라고 그랬더니 생명책을 펴놓더니 이름이 있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바로 아내를 만난 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내를 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큰 맨션에 살더래. 맨션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맨션에 살더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더래요. 근데 자기 부인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대요. 근데 30대로 보이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맞더래요. 근데 굉장히 예쁘더래요. 근데 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요. 너무너무 놀랐대요. 아니 나보고 여보 그래야지 왜 형제라 그러냐. 근데 형제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당신과 자녀들이 너무 상심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당신을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내 집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으로 그 사람을 인도했는데 자기 집은 지붕이 안 돼 있더래요. 지붕이. 그래서 아니 왜 난 집이 지붕이 안 됐냐고. 아직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지붕을 못했다고. 그 지붕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네가 가서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재료가 돼서 올라온다고. 그럼 천사들이 그걸 가져다가 집을 진다고. 김상호 목사님 영상 있는데 그거 사진 없어요? 근데 사진 보냈는데 거기.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용기 목사 간증이라고 치면은 거기 꽤 긴 시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내가 다 말로 다 못했으니까. 어쨌든 착한 일이 재료입니다. 박용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분도 죽었다가, 아니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3년 정도를 전신마비로 있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 하더래요. 근데 왜 내 집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가지고 네 집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재료를 보내준다고.
대한민국에서 재료가 올라오는데 땅에서 천사가 외치더래요. 재료가 올라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올라오는데 그때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 자꾸 가서, 어쨌든 그 재료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시집간 가난한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가진 게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서, 날 부잣집으로 좀 보내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밖에 못 드린다. 그럼 이렇게 주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야. 근데 딸이, 엄마가 이걸 네가 자식들하고 써야지 이걸 왜 날 주냐 그러는데, 그냥 딸이 그냥 갚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계란 한 줄 사고 양말 3켤레 사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겨울철 되는데 이거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목회하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신데 이게 서로 밀고 내놓고. 근데 이게 극상의 재료라는 거야. 그게 최상의 재료. 그거 가지고 집을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이거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집 짓는 재료지,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야. 바라크라는 단어가 예배라고도 사용되는데 이거는 엎드려 절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제사법에 오면은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새 사람답게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